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기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주제는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다시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케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6장까지 이 환상이 8개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2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읽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예언한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개서 같은 경우도 다리오 2년 6째 달 첫째 날, 6째 달 24일, 또 7째 달 21일, 9째 달 24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날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도 같은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요, 여기 붉은 말을 탄 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여기 그 붉은 말, 자줏말, 그리고 백마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화석류나무. 여러분, 화석류나무 혹시 보셨어요?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 비블리아 성서식물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 이게 이제 흔한 나무였는데 요즘에는 이 나무가 굉장히 귀해졌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 남쪽이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아마 그쪽 골짜기가 아닐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해봐요. 이 화석류나무는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는데 이제 1m 잡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화석류나무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금냥나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요, 무성한 가지로 번역되기도 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석류나무는 제주도에서 보니까 석류나무인데 이 꽃이 조그만해요. 그 열매가. 근데 열매가 조그만데 열매가 뭐처럼 되어 있냐면 석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류, 꽃석류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좋다. 근데 이게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갈 때에는 여자들이 신발에 이것을 잎을 따가지고 신발에 넣고 가기도 했다고 해요. 이 화석류나무는 여러분 가지를 꺾어 가지고요 두면, 예를 들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요 꺾어서 놔두면 금방 시듭니다. 근데 이 화석류나무는 시들지를 않아요. 2, 3일, 3, 4일 그대로 꺾어 놔도 그 잎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그 나무가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불멸과 그리고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 나무를 보았던 거지요. 이게 향기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나무의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 나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도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영생을 사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인 거지요. 자, 그에게 스가랴가 묻습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 선지자와 말하는 천사는 누구냐면 말탄 자, 제일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화석류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두루 다니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언뜻 들으면 조용하고 평안한 것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뒤쪽으로 다음으로 넘겨보시죠. 여기 안이란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습니다. 자, 앞에 조용한 나라,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과 여기 15절에 안이란 모습은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너무 심하게 유다 백성들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게 있는 상황인데 그들 나라들은 지금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치고 나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런 거죠. 폭력배가 약한,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괴롭힌 아이들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유다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 유다를 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나라들은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이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더라. 이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그 진노가 바로 그 두 번째 환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붉은 말 탄 자, 지금 스가랴와 대화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12절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되지 않고 여전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이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거기 있으면서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멸망하기 한 5년 전쯤입니다. 그쯤에 환상을 봤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실려서 동편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는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왔은즉 이제 성전이 건축될 거다. 지금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 실질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지으면서도 이 보잘것없는 것 지어서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왔은즉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성전만 지어지나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만큼 크게 위로받을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에 텐트 튀고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자기들이 살만한 집들을 지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모여 살지만 폐허가 된 도시 속에 조금 재건한다고 해서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답답하고 힘들고 무겁고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옛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융성했던, 그 풍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그런 예루살렘 성,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고 다시 이 성을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모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서로 교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네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뿔인지 잘 모르지만 쇠뿔 생각하면 됩니다. 이 뿔들이 있는데 이 뿔들은 어떤 뿔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뿔, 유다를 망하게 했던 뿔, 다 그걸로 들이받아가지고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었던 바로 그 뿔들, 이방의 세력들이지요. 그런데 그 뿔들이 있는데 대장장이 넷이 나타납니다. 대장장이, 장인이라고 그러지요. 이 쇠나 돌이나 나무들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인 겁니다. 그 기술자들이 뭐하러 왔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가 두려워요. 사마리아도 여전히 방해하고 여전히 그 대하기가 힘겨운 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마찬가지예요.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암몬도 모압도
아람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사실 전에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했었는데 유다가 힘이 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들이 꼼짝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힘겨운 상태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방비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세력들이요 조금 지나면 다 꺾여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면서 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많은 세력들, 여러분 지금의 안티 세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세력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요 다 그 뿔이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여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킬 줄 믿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그들의 뿔들을 다 꺾을 거예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뿔이 꺾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불교, 그러니까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썩 잘한 거죠.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연인, 종교자유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요 우리 교단에 지금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완전히 고꾸라져 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방어하는 전면에 나섰어요. 자기가 만든 종자연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이 종자연을 자기가 막기 위해서 그들의 그 어떤 정책, 정략 또는 책략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무던번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의 세력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말씀처럼 강력하게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